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랑을 사시고 앞뒤 사랑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재직회 때문에 식사가 좀 늦어서 재직회 없는 날은 저기 항상 이렇게 남녀가 유별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재직회를 하다 보니까 재직 아니신 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가시니까 자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조금 불편해하고 어색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좋다고 그러네. 그래. 요즘은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표현이 확실해요. 네. 남자는 좋아도 뭐 그런 뭐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숨김이 없어요. 무서워요. 아줌마들 무서워. 조심해야 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렇죠.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그래야 돼.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저에게 실망감을 안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알면 어쩔 뻔했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모르는 의미로서 다시 이렇게 써두고 지난번에 뭐 사랑이 4단계 했었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진리에 순종해야 되죠. 영혼의 청결함이 있어야 되죠. 거짓 없어야 되고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는 해놓나 봐. 노트가 다 은혜 받고 심령은 그래. 은혜 받은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없는데 은혜 받은 노트라도 있으니까 또 되새김질을 하는군요. 감사해요. 오늘은 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대조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대조법의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썩어질 것,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하여서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죠. 그 거듭남이 과연 무엇으로 되어졌느냐라고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알면서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거듭남에 대한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썩어질 것으로 된 거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썩어질 씨로 되었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씨가 뭐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씨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씨가 있다? 썩어질 씨가 있다. 곧 죽은 씨, 곧 열매를 맺지 못할, 부화하지 못할 그러한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씨? 썩지 아니할 씨. 정말 생명이 들어있는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 생명이 없는 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은 무엇이라고, 썩어질 씨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그래서 모든 육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은 어떻게 된다? 마른다. 풀은 다 마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영광.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도 썩어질 씨도 다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육체 또한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 이것도 영광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다? 다 떨어진다. 꽃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무엇도 아무런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썩어질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썩어질 씨에 있는 것은 뭐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그 어떤 육체로도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육체로도 거듭날 수 있다.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 그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영광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드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삽니다. 사람들 뭘 위해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것들, 다 썩어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흔적도 없어질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된 것이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또한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삶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삶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시들고요, 다 떨어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쿠라도 와 핀다 싶더니만 어떻게 돼? 떨어져. 미치겠어. 그렇다니까. 아유, 피는 듯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야. 피는 듯 하면 벌써 다 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벌써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 내 인생만 그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유, 여기서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제일 젊나? 집사님.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아유, 절대 길지 않아.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폈다 싶으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막 파릇파릇 막 올라오는 것 같아. 어느 데 가보니까 벌써 누래져 가지고 시들어요. 꽃도 그래요. 폈다가 뭐예요?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육체요, 사람이 누려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잠시 잠깐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에 목매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곧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할렐루야.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곧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외워요, 외워. 물론 다음 주에 다 까먹을 거야. 그래도 외우려고 애를 써. 적어놔.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성경 그대로지만. 네. 자, 썩지 아니할 씨는 뭐다? 첫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네.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부귀가 아니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다시 말하면 따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네. 이것이 썩지 아니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 이 말씀은 뭐다? 그래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와 모든 영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오직 주의 말씀 곧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곧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남,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거듭남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썩어질 씨로는 결실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의 모토가 뭐예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자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다 죽어질 육체지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도 뭐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사는, 다시 부활되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곧 그것은 썩어질 육체와 썩어질 영광,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 되신 진리 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있을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주의 구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끼씩 금식하는 거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거랬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주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동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시며 사시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